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2년 10월 13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 봉독합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봉독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문제 자식보다 문제 부모가 문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아가 있기 전에 먼저 부모가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자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로드맵, 귀향의 그 길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 길르앗산, 야복강변, 브니엘, 숫꽃, 세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곳 세겜이 앞에 있었던 숫꽃이나 뭐 분위에 이런 데처럼 임시 거처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 장막 친 밭에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아예 거기에 눌러 살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부 아브라함 때에도 역시 동일한 그 노선을 따라서 하란에서 아브라함도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곳을 표시하는 곳이 똑같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은요, 여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인데 여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세겜에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아주 일찍부터 가나안족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고 그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죠. 왜 야곱은 이 세겜을 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세겜을 정착지로 택하지 않고 거기에 일시 머물고 밑으로 베델 쪽으로 내려갔는데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약속도 있었고 언약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인데 왜 그걸 가지 않고 왜 세겜에 아주 눌러 살기로 정착을 했던 것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의 문화가 주는 소돔성의 문화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야곱이 하란에 있으면서 거의 20여 년간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그 야인으로서 외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왔을 때 이 세겜은 가나안에서도 중심이에요. 그 위치적으로 그래요. 그는 세겜이 주는 묘한 마력에 끌려서 그는 더 이상 남아하지 않고 그 성 앞에 장막을 친 겁니다. 자신이 가진 가축대가 그다음 그 가축대가 재산이니까 뭐 많다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NIV 성경 창세기 우리가 3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 하늘에 다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런 곳에 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됩니다.
야곱이 그 세겜성에 와서 일시 거처하다가 지나가야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예 눌러 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히 세겜성의 주장 하물의 아들들과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밭을 살면서. 그때 이미 하물의 아들들 가운데 어쩌면 맏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추장이 되는 세겜이 야곱의 장막에서 디나를 본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막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떠나서 야곱이 세겜성 사람들과 교류하는 교류의 문을 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거래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세겜성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는 교류를 열어놓음으로써 바로 그의 딸 디나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열어놓은 이 교류의 물꼬와 길을 통해서 세겜성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아마 그 당시 이 야곱의 딸 디나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한 15, 16세 그 당시는 그것이 결혼 종료기죠. 16, 17세 이런 나이가 그런 호기심 많은 소녀로서 세겜 성읍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 장막에서 늘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성읍 사람들과 교류의 문을 트고 난 이후에 그는 뭐 혼자 갔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나중에 이 디나가 그 성의 주장 세겜에게 납치당해서 강간 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 사실을 야곱의 장막에게 알린 것을 보면 무슨 일행이 있었던지 여간 외출을 했습니다. 화려한 외출을 한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처음에 갔던 목적은 이 성의 사람 여인들을 그 성의 딸들을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납치를 당한 겁니다. 세겜성 주장 그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으로 강간한 것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주장 세겜이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 디나를 엄청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암논이 속으로 연애하고 짝사랑하였던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겁탈한 다음에는 이왕에 사랑했던 마음, 연애했던 마음이 더욱 미움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세겜성의 주장 하몰이 세겜이 디나를 아주 연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그 부모 하몰이 와서 결혼을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시에 세겜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 일행은 자기들에게 이방인이에요. 어찌 보면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땅을 사고 거래의 교류를 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서는 세겜성 사람들이 세겜성의 지도자들이 야곱과 그의 장막, 그 일행을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통혼을 통하여 서로의 딸들을 주고받는 결혼을 통하여 한 통속이 되고 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세겜성의 주장, 이 세겜은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하게 된 그 배경의 이면에는 아예 야곱의 장막, 야곱의 가족 일행을 모두가 다 세겜성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한 통합을, 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심산이, 그런 속셈이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들었을 때 침통한 가운데 아무 여기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겜성에 비해서 자기들의 힘이 열세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특이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추진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아들들이에요. 디나의 오빠들이죠. 근데 그들이 세겜의 그 성추장의 아비 하몰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다 줄 테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대한 역제안을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 우리 부족의 독특한 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통합이 되려면은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속임수였죠. 처음부터 세겜 성읍 사람들과 통합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복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할례를 악용한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별된, 자기의 구별된,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시로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이고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이것을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별된 할례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단지 결혼의 성사를 위한 조건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이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한 소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전체가 불타고 몰살당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심히 두려워 떨게 되며 마침내는 거기서 야곱의 장막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베델로 가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미리 이어지는 말씀 땡겨서 말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야곱의 장막이 지금 어떤 장막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막이며 하나님께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깃들어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로써 이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오늘 야곱의 가정이 겪은 것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시련도 환난도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가족이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이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된 야곱의 장막 안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 가운데 일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때로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장막에 함께하고 계시며 이런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그의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여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문제 자식들이 있기 전에 문제의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과 결과가 어떻게 가정에 화를 끼치는가도 보았습니다. 주님, 미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